오늘은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42에서 세상의 구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기서 세상의 구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너무 잘났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희가 자존심 있으면 우리도 자존심 있다고 이렇게 서로가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세주 구주이심을 알고 믿고 영접하니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이틀이나 그 마을에 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중요한 우리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때서부터 행동이 바뀌어지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서적인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느냐 하면은 사람은 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하지만은 우리가 버림받고 죄를 짓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불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할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믿음을 보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병을 사해 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서 오늘은 세상의 구주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구주라는 말은 세상에게 믿음을 주러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주러 오셨다. 죄사함을 먼저 주러 오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언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죄사함이고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구세주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은 죄와 악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라는 것은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병이 나면 그 몸속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박테리아, 병의 원인이 있고 그 병에 의해서 콧물이 나고 감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이 감기라는 것은 현상이지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고 그 원인은 무엇이냐? 불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그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이 죄라는 것은 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보니 지혜롭게 할 만하기에 따먹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죄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불신이 먼저입니까? 예. 죄는 그 다음이고 믿음이 없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이 큰 죄, 가장 큰 죄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 4장,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이때 불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노미아라고 해서 아노미아, 아는 없다는 뜻이고 노미아라는 노모스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노모스라는 율법이라는 것은 기준, 규율 혹은
어떤 마음의 울타리,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주관하는 울타리가 없을 때 그것이 불신으로, 믿음이 없는 것으로 죄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 했는데, 이 불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없고 기준이 없고 울타리, 마음의 생각의 울타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야생동물을 예를 들어보면 인류 역사도 이와 같이 유목 시절에서 정착 생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이와 같은 어떤 울타리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삽니다. 이런 환경을 두고 우리는 하나의 천국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했을 때, 목자들에겐 대개 울타리 속에 이렇게 양을 넣습니다. 그래서 기릅니다. 물론 방목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악한 짐승에서부터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죄에서부터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실망과 절망에서부터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믿지 못하는 불신의 불신에서 우리를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최후의 환경이 마련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자기의 지붕을 뚫고 내려오실 때 그들의 죄를 보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병도 낫게 해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건 항상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나 없냐 하는 그것을 두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이 사울이 변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는 말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위협과 살기, 사람을 죽이는 그 무서운 마음이 거기에 도끼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왜 살기가 등등하고 도끼가 가득 찼느냐, 죄가 가득 찼느냐, 그것을 사도행전 9장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사울이라는 청년은 지금 믿음이 가득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가 가득해야 될 사람이 도끼가 가득한 살기로 이렇게 가득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섹 가까이 이르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지라. 그 빛 때문에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지고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 말씀에서,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받게 하는 예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울은, 이 바울과의 대화는 히브리 말로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했다는 것이 다른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예수님이 나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가 구원한다, Jehovah saves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뜻은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네가 네 마음속에 믿음 대신에 도끼가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한 이유는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이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완전히 여기에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로 알고 세상의 구주가 누군지 알 때부터 믿음이 생기고 사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바울 사도가 큰 것을 깨달았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쯤이야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먹을 거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로마서 사람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했다고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먹고 마시지 아니한 것은 곧 죄라. 그 말은 믿음이 거기에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적은 행동 하나 하는 것도 생각 하나 하는 것도 예수 없는 생각은 죄고 믿음 없는 행동과 말은 다 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울타리라는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품에 안고 계신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40년 사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피나는 피 묻은 그 품에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 44절 이후에서도